우리 함께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는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를 하는데요. 복을 막 이야기하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 목사는 기복주의자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복이 어디에서 복이 오든 하나님 아니어도 샤머니즘이어도 다른 종교여도 상관없다 하는 분이 있다면 기복주의라고 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복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복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많이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오늘 보는 이 팔복은 산상수훈이라는 문맥 가운데 있는데요. 마태라는 사람이 마태복음을 쓰면서 주로 유대인들을 먼저 주된 독자로 생각하고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마태복음 안에 이 산상수훈 안에 5개, 또 마태복음 전체도 5개의 큰 문맥으로 되어 있고요. 이 산 위에서 설교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모세오경을 썼던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설교를 하신 것처럼 모세도 원래 출애굽기 20장에서 24장을 보면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을 구원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시내산에 모이게 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죠. 오늘 말씀도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어떻게 이 땅을 살 것이냐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핵심을 이야기하면, 너 구원받았다, 행위로 구원받은 건 아니지만 내가 은혜로 너희를 구원했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따라합시다.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 모세오경 전체를 요약하면 그런 거예요. 너희는 복받았다. 그러니 이집트에 있을 때처럼 살지 말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렇게 살지 말고, 내가 산 위에서 주는 말씀이 있는데 이게 너희 정체성이다 라고 주신 말씀인 것처럼, 예수님도 산 위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기록해 놓으셨는데 5장, 6장, 7장 전체를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 그래요. 성경에 나오는 단어는 아닌데요, 산상수훈이라는 것은, 여기서 수훈은 대대로 이어가야 될 교훈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늘 담재하고 있어야 될 대사명 선언문과 대사명 헌장과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산상수훈에서 첫 번째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팔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복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는데 누구를 보고 말씀하셨습니까? 따라합시다. 무리. 복음서에서 어떤 성경에서 무리는요, 참된 그리스도인과 구별되는, 그러니까 믿지 않은, 먹을 것만 쫓아다니고 병낫기를 쫓아다니는 사람들을 무리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성도와 무리를, 제자와 무리를 구분하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무리는 그런 의미에서 그냥 먹을 것만 쫓아다니는 무리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인 해석인데 이 무리가 누구인지 논란이 많아요. 12제자만 무리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냥 대다수의 회중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저는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5장 1절이 시작하기 전에 4장 24절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병 고쳐주는 분이다 라는 소문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 지역에서 병든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는데요, 모든 앓는 사람들,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자, 예수님은 병 고치는 권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찾아온 사람들을 병 고쳐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병 고쳐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원하는 병이 나왔어요. 자, 배고픈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배가 불러졌어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감사한 거 해야지. 감사.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들이세요. 병 고치면 사람들은 골프 치러 가야지. 배부르면 이제 놀러 가야지. 문제가 해결되면 이제 놀아야죠.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서 문제 해결함을 받으면서
육체적 문제 해결함을 받으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문제는 육체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 말고 내 심령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지? 저분이 그 문제 해결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저분이 내 육체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면 내 영혼의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믿고 산 위에까지 한 번 더 나아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무리이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 믿어 믿음의 삶을 시작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러한 무리를 무엇 하셨냐면 말씀하시기 전에 따라합시다. 보셨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이 보입니다. 대충 세면 몇 명일까? 대충 보면 몸무게가 몇 킬로쯤 나가겠다. 이런 게 제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네, 대충 제가 살아오면서 보이는 게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몸무게를 알아맞히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제가 보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죄를 짓는지, 어떤 좋은 일을 하는지, 생각이 뭔지 저는 보지 못하죠. 근데 예수님은요, 보십니다. 여기서 보신다라는 헬라어는 이돈이라는 헬라어인데요, 우리는 한글로 본다 그러면 같지만 다른 사랑이라는 단어도 헬라어로는 세 가지지 않습니까? 에로스, 필로스, 아가페. 그렇지만 본다는 것도 다양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돈한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령 배부를 관찰하시고 보신다는 거죠. 내 문제가 뭔지. 제가 육체를 치유하고 나서 진짜 영혼의 문제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오는구나.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문제를 아시고 너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거는 내가 보니 이거다라고 주신 말씀이 산상수훈 전체요 팔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심령을 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라도 분명히 채워주시고 위로해 주실 내용이 있으시다고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믿는 자들만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텐데 이 팔복을 전체 개요를 설명하자면 사람들에 따라서 앞에 네 가지, 두 개, 네 가지를 합쳐서 팔복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저는 앞에 네 가지, 뒤에 세 가지,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 이렇게 4, 3, 1의 구조로 저는 팔복을 보는데요. 앞에 네 가지는 뭐냐면 뭔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의 상태예요. 한번 볼까요? 마음이 가난한 것, 이게 처음이죠. 마음이 가난한 건 그냥 나의 상태입니다. 두 번째, 애통하는 것, 이것도 나에게 있는 내적인 내 정서, 내 상황입니다. 또 온유한 것도 나의 한 상태죠. 그리고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앞으로 하나하나 설명해 나갈 것이고 제가 한 주짜리를 휴가로 비울 텐데 그때는 정일태 전사님이 이어서 팔복을 설교하기로 했습니다. 이 네 가지는 그냥 우리의 상태예요. 우리가 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그런 사람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런 예수 믿자마자 우리가 이런 상태가 됩니다. 근데 점점 우리가 그걸 깨달아가는 거죠. 알면 알수록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세 가지는 우리가 그런 상태가 되면 어떤 행동을 하고 생각을 하게 되는지가 필요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다섯 번째는 긍휼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건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긍휼히 여기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긍휼히 여기려면 뭐가 필요하죠? 긍휼한 마음이 필요하죠. 근데 긍휼히 여기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제가 의도한 답은 상대방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내가 긍휼하게 여겨줘야 할 다른 사람이 필요하죠. 그래서 앞에 네 가지는 나 하나만, 나 혼자의 마음의 상태라면, 나의 상태라면 우리 다섯 번째부터 세 가지는 내가 베푸는 것이고 내가 대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여섯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마음 청결한 건 나 상태인 것 같지만 나중에 설명을 할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분명한 것은 일곱 번째죠. 9절, 화평하게 하는 자. 자, 화평하게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또 나하고 화평하지 않은 사람이 필요하겠죠. 나하고 싸운 사람, 나의 마음이 같지 않은 사람, 나는 아니어도 둘 싸운 다른 대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남을 향하는 우리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잘 살면 어떻게 되냐면 따라합시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습니다.
좋으시죠? 자, 제가 축복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자가 복이 있기 때문에 박해를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은 했습니다. 박해는 좋은 거 아니니까. 그런데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나중에 우리가 보겠습니다만 의를 위하여 박해를, 그냥 박해를 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잘못해서 박해를 받는 게 아닙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게 돼 있는데 희한하게 예수를 잘 믿으면 믿을수록 박해가 오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경험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팔복을 크게 내의 상태와 내가 행하는 것,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았을 때 주어지는 박해, 그러나 그것조차도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 주 한 주 이 팔복을 해석해 나가면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함께 나눌까 합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자, 여기도 복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을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난해지세요. 아하, 이게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그 앞에 끝까지 붙여서 할까요? 심령이 가난해지시기 바랍니다. 이건 또 아멘인가요? 그냥 가난한, 누가복음 읽으면 심령 없어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돼 있어요. 여러분, 가난이 복이다라는 것을 한번 왜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헬라어 원어를 보거나 영어 성경을 보면, 특히 영어 성경 NIV나 ESV 같은 걸 보면 blessed라고 하면서 복받은 사람은 누구인가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마카리오이 호이라고 해서 이제 마카리오스라는 게 복받았다라는 행복 혹은 복이라는 단어로 마카이오이라는 단어가 있는 여러 복 중에 마카이오스, 따라합시다. 마카이오스. 김 선생의 그리스 한마디 마카이오스. 네,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마카이오스가 많이 누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자, 근데 이 헬라어 순서로 따지면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돼서 복을 먼저 설명하기도 하지만 저는 한글 순서대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자, 가난하다는 것은 무언가가 결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뭐라고요? 무언가가 결핍되어 없는 것이죠. 부족한 것이죠. 그런데 없는 게 뭐가 복되겠습니까? 그런데 가난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 심령과 함께 생각해야 돼요. 심령이 그러니까 뭔가로 결핍되어 있는 거죠. 그럼 심령이 뭔가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요. 심령은 우리 영혼의 자소입니다. 심령이 뭐냐면 그 옆 사람의 심령이 보이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죄가 들어오잖아요. 죄가 또아리를 트고 다스리는 부분이 심령입니다. 죄가 심령에 들어와 있어요. 죄가 우리를 머리채를 끄집어 잡고 우리를 죄 짓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심령 안에 심령만 사탄이 다스리고 있으면 심령에서 생각과 행동과 말과 모든 것이 나오기 때문에 사탄이 심령을 움켜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개인사 역사가 뭐냐 하면 우리 개인의 과거사는 심령의 역사예요. 우리의 심령 따라 우리는 말하고 행동하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합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자연스럽게 생각하면 그게 우리 심령이 나에게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은혜의 자소, 그 심령에 은혜가 다스리기 시작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다스리는 영역도 심령이라고 이야기하고 죄가 다스리는 것도 심령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헬라어로 다시 한번 따라하면 이건 외울 수도 있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따라합시다. 푸뉴마라는 건 성령님을 푸뉴마라고도 하는데요.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34편에 보면 이 공고한 자가 주께 부르짖음해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공고하다고 할 때 영어 성경을 보면 this poor man, 이 가난한 사람이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가난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채워져 있는 사람이 예수 믿을 필요가 없고 잘 믿지 못합니다. 이건 잘 믿지 않은데
하나님 공고함이 없고 다 채워져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가난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교회에 나왔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엄마 따라왔거나 와이프 따라왔거나, 이건 아직 내가 어머니를 벗어날 수 없어서 아버지의 폭력에 위협을 받아서 교회에 끌려왔거나, 가정의 평화를 위하는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사랑을 가진 남편들이 억지로 와 앉아 있어 주는 경우죠. 안 그러면 우리가 주일날 이런 좋은 시간에 우리가 말씀의 자리에 나올 필요가 없어요. 예수 믿을 필요가 없죠. 대부분은 목마르기 때문에 갈망하기 때문에, 목마르기 때문에 샘을 찾고, 갈급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해결책을 찾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 심령을 해결할 수 있는 이 기갈을, 심령의 기갈을 해결할 수 있는 거에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거기에 감아야만이, 예수께로 가야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 육체 결핍을 이 아니라 영혼의 결핍을 느끼는 사람들이 주님을 찾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가난하기 때문에 나에게 주님이 필요하다는 걸 느끼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혼의 갈급함은, 영혼의 가난함은 축복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체적 결핍을 아주 민감하게 느낍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루 굶을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내가 하루 3끼 정도는 굶을 수 있다. 예. 자, 3일 정도는 내가, 이거는 굶을 수 있다는 의지와 결단 말고요, 3일을 굶어봤다. 손 들어보세요. 예, 있군요. 자, 좀 더 나갑니다. 7일 혹은 40일 굶어보신 분, 40일 죽는다고요? 죄송합니다. 저한테 그걸 요구하지는 마시고요. 제가 고향교회 담임 목사님, 어릴 때 초등학교 때부터 담임 목사님이었고, 그 교회 38년 동안 담임을 하셨던 목사님이 몇 년 전에 은퇴를 하셨는데, 그 목사님 제가 하나님 동생쯤 되는 줄 알았어요. 초등학교 때 항상 이 180 배구 선수 출신의 거대한 몸에 목소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도 이렇게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제가 원래 목소리가 아니라서 근데 그분은 평소 목소리가 그래요. 근데 그런 건장한 분이 40일 금식 기도를 한 3번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중학교 때 목사님께서 40일 금식 기도 수련회, 우리 기도원에 가셔서 금식하고 내려오셨는데, 마치 느낌에 이 세탁소에서 철사로 만든 옷걸이에다가 목사님 옷을 걸려 있는 듯한 느낌? 그만큼 피골이 상접해 있는데 얼굴에는 광채가 나시더라고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에게 강요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육체 한 하루 며칠을 굶으면 육체의 피로를 엄청나게 느낍니다. 하루 일주일치를 먹고 일주일을 견딜 수가 없잖아요. 꼭 매일 먹어야 우리는 살 수 있을 정도로 육체의 필요, 결핍을 민감하게 느낍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영혼의 결핍, 심령의 결핍에 민감하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영혼의 결핍, 내 영혼에 뭐가 부족하다는 것을 민감하게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심각하면 화인 맞았다라고 해야죠. 마음에, 심령에 화인 맞았다라는 것은 전혀 무감각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민감해져 있는 거죠. 내가 이 심령에 내가 뭔가 부족하구나,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통치가 내 심령에서 일어나지 않는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심령이 가난하지 않기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그런 느낌이 있어야만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기 때문에 우리는 복이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5장에 가면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자 하나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가나안 여자는 왜 예수님을 찾아왔냐면 딸이 귀신 들려, 흉악한 귀신 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파 봤습니까? 저희 집에는 애들이, 둘째는 태어나자마자 인큐베이터, 셋째는 태어나서 한 달 때 큰 수술하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 얼굴에, 둘째는 얼굴을 20몇 바늘 꿰맸어요. 아주 돌이 지나지 않아서. 한 번은 제가 잘못하기도 하고.
애가 유리컵을 이렇게 제 실수인데 뭘 애가 조만한 우리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애가 아빠 그러면 엄청 좋잖아요. 우리 애기가 아빠 물 이래서 어이구 귀여워 그래서 제가 마시던 물에다가 이렇게 유리컵을 줬는데 애가 이렇게 있다가 엎어졌어요. 그래서 제 잘못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요렇게 보조개가 생겼는데 제가 얘를 업고 달려갔는데 얼마나 가슴이 뛰는데 애가 얼굴에 피가 철철 흐르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가다가 마을버스가 막더라고요. 창문을 열고 야 그 사람 뭔 죄예요? 비켜! 아빠가 제정신이 아닌 거죠. 애가 피가 막 나고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24시간 안에만 깨매면 됩니다. 선생님은 냉담해요. 아빠는 죽겠는데 의사 선생님은 몇 시간 안 지났어요? 기다리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수로보니게 여자가 딸이 흉악하게 긴신 들렸습니다. 병원에 양방, 한방 다 가보고 안 되죠. 마지막으로 수소문해보고 내가 분명히 예수님께 가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주 예수여, 다윗의 자손 주 예수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외쳤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본척 만척하세요. 제자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의 제자들은 저 여자 귀찮습니다. 쫓아 보냅시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한마디 하시는데 예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받지 않았다. 너는 이스라엘 사람 아니잖아. 이렇게 너는 열외야 라고 이야기하니까 어떤 그 포기하나요? 수로보내기 여인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가장 갈급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 내 딸, 내 사랑하는 딸을 살려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인은 계속해서 외칩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한마디 더 하십니다.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무슨 말입니까? 그 수로보니게 여인을 보고 너 이스라엘 사람 아니니까 너는 개야 이렇게 욕한 거잖아요. 근데 이 여자가 어떻게 반응하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 은혜라도 좋으니 나한테 좀 주시면 내 문제를 해결할 것 같습니다 라고 메어 달리죠. 이게 뭐냐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자가 어디인지 찾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추방당에서 작년 한 해 11개월 동안 이 집 저 집 돌아다녔던 이야기를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원룸이면 어떻고 멀면 어떻고 여러분 지하철이 멀면 어떻습니까? 누워서 우리 가족들이 가장으로서 뭔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자녀들이 누워 잘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좁은 공간이어도 좋죠.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먹여 살려야 되니까. 중국에서 추방되면서 3개월치 사례비를 줬는데 11개월이 될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때 작년 7월에 여기로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는 물질을 또 얻어갔습니다. 감사하고요. 그렇게 여러분 없어 보면 갈급해지죠. 목회지도 일터도 없으면 갈급해지죠.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지금 심령이 가난하세요?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찾아야 될 분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은혜로운 것은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이 우리의 심령의 가난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꼭 구원할 사람은 어떤 환경에 넣어서라도 그 사람이 가난해지게 만듭니다. 때로는 아픈 문제와 때로는 사고가 나든지 때로는 큰 어려움을 겪어서 너 심령 가난하잖아. 너 심령이 가난하면서 왜 부자인 것처럼 행동해? 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을 만들어내실 것이기 때문에 저를 옆 사람한테 우리 권면하겠습니다. 이렇게 권면하겠습니다. 있을 때 잘합시다. 좋은 말로 할 때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코 다치고 예수 믿지 마시고 심령이 가난한지 안 가난한지 살펴보면 성경을 읽어보면 압니다. 거울이기 때문에 나는 가난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이들이 누리는 축복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기서의 복은 많은 복이라는 단어가 있지만 우리 성경에서 이 복은 마카이오스라는 복인데요. 이 복은 여러분 오복하면 뭡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문서를 찾아보면 오복이 달라요. 이 웹사이트와 저 웹사이트 달라요. 알고 보니까 조선시대 양반이 생각하는 복과 상놈들, 머슴들이 생각하는 복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채워져 있는, 그러니까 사람마다 복이 다르죠. 근데 그런 복은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 은혜로 주어지는 복이기 때문에 다 원하는 거예요. 그들이 받아 누릴 수 있고 5가지 복, 6가지 복, 세상적인 복을 다 누리고 있는 부자, 건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으면 받아 누릴 수 없는 복이 마카이오스의 복이에요. 이 복은 믿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복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믿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첫 번째 복이 뭐냐면 천국이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되는 복이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 세상에서 돈 제일 많이 사는 사람도 천국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환경이 어떡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들만 누리는 이 천국의 복을 오늘도 누리고 최종적으로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원하죠. 그래서 그 행복을 갖추어 준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갖추어지면 행복하다고 최면을 당합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다 행복을 추구하잖아요. 전쟁을 하는 이유도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자살을 하는 이유까지도 내가 행복하고자,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나으니까 우리는 자살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이 생각하는 다양한 복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는 복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있다고, 지식이 있다고, 육체가 건강하다고 누릴 수 있는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오늘 누린다는 복은 어떤 의미냐면 내 심령의 자소를 하나님께서 다스리기 때문에 내가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는, 우리는 피조물들은 아무리 세다고 생각하지만 누군가는 무언가에게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사탄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든지 우리는 무언가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고 무언가를 만들어서 신처럼 여기고 그들을 따라가고 추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게 복이에요. 사탄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때 문학 소년이었던 김영현 목사가 윤동주 시를 떠올렸습니다. 십자가라는 시인데요, 윤동주 시인은 저기 우리 지금은 중국 땅이 되어 있는 그 땅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어디에서 죽었냐면 후쿠오카.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얼마나 전에 여행 갔다 오셨죠? 저도 거기 가서 그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마지막 인생을 마감했는데, 그는 신실한 크리스찬 집안이요, 지금 중국에서는 애국 중국 시인 윤동주라고 써 있습니다. 윤동주 생가에 가면 우리 한국인인데도 말이죠. 그는 십자가라는 시에서 한 대목에 이렇게 예수를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윤동주의 시에 나오는 한 구절이에요.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괴로운데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시니까 이렇게 넘어가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봤을 때, 그도 어려운 시기를 살았던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 괴로움을 알았던 사나이. 그런데 예수가 가장 행복한 분이구나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이 팔복을 잘 생각해 보세요. 팔복의 이 그림을 다 짜맞추어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왜냐하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누가 가장 온유하고 가장 긍휼합니까? 가장 심령이 가난한 자. 가장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가장 하나님을 많이 찾는 분. 새벽 이른 시간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가 괴로운 인생을 살았으나 행복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가장 결핍된 부분을 채워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다스려 주셨고 그와 동행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는 복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누가 복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됩니다.
하나님을 누가 가까이 합니까? 가난한 사람이 가까이 하고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시편 73편 말씀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은 지금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손 들라고 안 할게요. 사업 잘 안 되시는 분 계십니까? 저 집은 어떻게 저렇게, 우리 어머니가 식당을 해봤어요. 옆집이 잘 되고 우리 집에 팔이 날 때 얼마나 괴로운지 아십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 심령이 가난해지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진짜 정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많은 사람이구나, 나 왜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죄를 짓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 손을 들라고 제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분은 여러분 심령을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내가 가난하구나라는 걸 느끼고 있죠. 그래서 이미 복이 시작된 것이라고 믿으시고, 여러분 죄 짓는 나를 발견하고 내가 심령이 가난하구나, 내가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구나, 이 문제를, 나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나의 모든 비참과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분이 나의 심령을 골수를 쪼개고 치료하여 주셔야만 내가 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런 천국을 누리는 사람은 이런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삶이 정리가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은 어떤 것과 같냐면, 천국을 누리는 사람은 이런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밭에 감추인 부화를 발견한 농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농부가 돈을 받고 농사를 짓습니다. 밭을 갈고 있는데 그 밭 한가운데서 보화를 발견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은행이 없었기 때문에, 은행이 없어서 전쟁은 나면 이 금은 보화를 다 들고 도망 다닐 수는 없고 어떤 한 곳에다가 땅을 파고 금은 보화를 묻었어요. 그런데 그게 밭이 되어서 어느 농부가 밭을 파다가 그 밭 안에서 금은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근데 시세를 알아보니까 1억 원 정도예요. 근데 그 묻혀 있는 걸 보니까 대충 생각해봐도 100억, 200억이에요. 자, 여러분 같은 경우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세가 1억이라고 하면 1000 더 쳐줄게요, 빨리 파세요. 1억 1000에라도 사겠죠. 그 말은 뭐냐면, 천국의 보화를 발견했다는 건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나의 심령의 문제를, 내가 가난해져 봤는데 이 가난한 심령을 채워주시는 분을 발견하고 나서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삶의 우선순위가 정리되는 것입니다. 내가 밭을 팔아서 이건 중요하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빨리 해결해서 저걸 사야 돼 라고 생각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천국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바쁘겠지만 시간을 팔아서 지금 예배 자리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모든 심령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7개의 편지를 쓰면서 예수님께서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천국 열쇠를 가진 분이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장사 문제, 취업 문제, 결혼 문제, 모든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되기 시작하면 닫을 수가 없을 정도로 축복을 부어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이 문제를 닫아주시기도 하고 내 심령의 가난한 부분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천국의 문을 열고 채워주시기도 하는 그분을 만나시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나아가기를 원할 때, 오래된 찬양입니다. 오늘 찬양팀이 연습할 때 보니까 모르는 분이 계세요. 신곡이에요. 그분들에게는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신곡입니다. 옆 사람하고 함께 인사하고 우리 이렇게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심령의 갈급함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심령의 갈급함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인데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아멘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네 주여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네 주여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내게도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도 천국의 복을 주십시오. 오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아 누리는 오늘의 천국을 누리는 복, 미래의 천국뿐만 아니라 약속된 천국뿐만 아니라 오늘도 거지 나사로가 누렸던 그 복, 아무것도 없어도 육체적인 필요가 채워지지 않아도 심령의 가난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 심령을 다스려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환경을 넘어서는 그 복이 채워져야만 내가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을 터인데, 하나님 내 심령의 가난함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심령의 가난함을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져서 심령으로 부욕해 되는, 예수 그리스도로 부욕해 되는 내가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 땅의 천국을 누리게 해주시고, 저 부자이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건강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저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갈 때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에게 심령의 가난함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지, 내가 내 심령의 저주에서 얼마나 죄가 나를 다스리고 있는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심령을 다스려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곳을 심령을 다스리시기를 원할 때 내가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심령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천국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가난하지만, 내 회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 자녀의 문제가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지만, 하늘의 보좌를 아버지 앉으시고 하늘에 주님 놀라운 그 보물의 창고를 여시고 하늘 문을 열시기도 하고
은혜의 문을 여시기도 하고 우리의 고난의 문제를 닫으실 수도 있는 우리 주님께서 닫으시고 열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의 어려움의 문제를 닫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있을 줄 압니다. 주님,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어려운 문제가 주님 닫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문이 열려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필요한 심령을 채우는 놀라운 은혜가 채워지는 또 수 있도록 하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되고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나를 다스린다는 것을 깨닫고 내 심령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 성도들로 가득한 우리 만일라 한인합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심령이 그렇게 다스림을 받고 삶이 점차 천국의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연약하다고 우리가 부족하다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서로 다투고 나누어져 있어도 그것을 교통하게 만드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를 원하며 천국을 누리기를 원하며 이제 예배 자리를 떠나가는 모든 마닐라 한인연합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 복음을 들고 세상 끝까지 필리핀 구석구석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이 땅의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그들의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